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불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다같이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이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 오늘 1절 보니까 말씀을 그에게 동사가 3개 나오죠. 부르시고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따바르 말씀을 아마르 말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에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 율법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을 율법 그렇게 얘기해요. 더 좁은 의미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율법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문화 구조상 샌드위치법,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배워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제사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게 제일 먼저 아이들이 태어나면 배우는 것이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배 순서를 배우듯이 레위기가 제일 먼저 배우고 율법의 40%가 레위기 안에 있어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247개가 레위기 안에 다 있어요. 40%가 레위기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아야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 풀려갈 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는 거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조를 크게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거룩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 거룩은 사랑이란 그 단어 개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거룩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간다? 거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데 그 거룩한 속성으로,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은 우리가 점점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과정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오늘 가서 이 구약 오늘 제사법에 있어서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가 나오는데 율법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번제가 있고 홀라당 제물을 다 태워서 번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화목 제물은 이제 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은 이제 하나님 그 제물을 이제 먹어요, 같이.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상 입혔을 때 속건제예요. 그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그 속죄제가 5가지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또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화제예요, 화제. 그 화제라는 것은 불로 다 태워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요,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올리는 거예요. 높이 올려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제라는 것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물을 제단에 그 장작 위에 다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울 때 마지막으로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이제 전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에서 이제 번제, 오늘 1장에 번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울 번, 사를 번, 구워서 이제 태워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이제 번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요게 이제 코르반 이런 거예요. 코르반. 마가복음 7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부모님께 할 걸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 하면 다냐? 예물 드렸다, 구별했다면 다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드리려거든, 이 말이 이제 카라브란 말인데 가까이 가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가축 중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집에 기르는 짐승, 이 가축이에요. 집에 기르는 짐승 중에서 이제 드리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소의 번제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새의 번제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들여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택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새든 양이든 염소든 소든 간에 제물 따라서 제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 번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이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이 번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은 죄를 통해서 드리고, 또 번제는 헌신, 희생을 의미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의미도 갖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번제는 것은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다. 물론 이제 속죄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서를 한번 보면요,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자, 3절에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려면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회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성전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막과 나중에 성전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기 집에 기리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가져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거.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골라야 돼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시는 것을 뜻해요. 근데 흠 없는 걸 골라서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져오다가 잘못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주, 몇 달 더 걸릴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 제물을 끌고 와야 되니까. 이게 이 끌고 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는 벌써 나오기 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내 마음부터 생각부터 옷가짐부터 해서 다 정리정돈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은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양복 입고 가요. 예. 이제 나이가 들어 추해 보인다 할까봐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이제 입고, 장모님하고 주일마다 그냥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냥 존경하고 다 또 그렇게 이쁨 받는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마음도 모든 모양도 예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순서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가 보니까 예수님을 뜻해요. 흠 없는, 여기 보니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흠이 없다. 그 예수님의 흠 없는, 죄가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의 그 의를 이제 뜻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 우리도 그렇게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뭐 하느냐?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할까요? 오늘 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여러분 성막에 두르면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뿔에다 짐승을 메어놓고 거기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다 전가돼요. 이 안수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안수예요. 그런 동시에 이 짐승의 흠이 없는 것이 나에게 역으로 전달돼요. 나는 내 죄를 안수해서 보내고 짐승의 흠 없는 것이 나에게 전가돼요. 그럼 나는 뭐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의 흠 없는 피다 이 말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이 안수 과정이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물과 나와 제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 죄를 또 고백할 때도 예수님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 누구도 몰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고백하면 그건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그 순간 나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안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느냐면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이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 혼자 설교하면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편안히 앉아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다 따라가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흥 강사가 손 들려면 손 들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아멘 하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야. 근데 보통 우리 예배 때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구경꾼이야.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구경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이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는데요. 오늘 제가 일부러 표현을 좀 거칠게 잔인하게 할 건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이 짐승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머리를 빠개서 머리를 찔러 죽이든지 동맥을 목을 찔러 죽이든지 심장을 찔러 죽이든지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보통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심장을 찔르면요 꼬쟁이를 준대요. 그럼 꼬쟁이를 주면 심장에 찔러 죽이면요 한 번에 안 죽는데요. 그럼 몇 번 찔러야 돼요? 잔인하지요? 목을 동맥을 자르잖아요. 그럼 칼로 목을 자르면요 이게요 한 번에 동맥을 자르는데 죽는 게 아니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망나니도 있잖아요. 목을 사람 치는 망나니 있잖아요. 망나니도 사람 목을 칼을 치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 한 번 픽 치면 넘어가잖아요. 사람 목은요 그 전문가도 절대 한 번에 못 친대요. 오른쪽 왼쪽 한 번 치고 뒤에서 한 번 쳐야 목이 잘린대요. 그러면 그 소를 양이나 소를 짐승을 잡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제사 드리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제사 드리면서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참혹한지요 이게. 그러면 그 찌르거나 하면요 피가 낭자한대요. 목을 자르는데요 이제 다 죽었나 싶으면요 양이나 짐승들이 또 막 벌떡 일어선대요. 그 어떤 사람들 기절을 한대요. 어떤 여자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미간을 찌르면요 이게 한 번에 안 찔러요. 그럼 짐승들이 가만히 있어요. 막 움직여요. 그러면 눈을 찌르고 양쪽을 찌르고 막 이 앞에가 낭자가 돼요.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번제가 얼마나 나중에 지금 뒤에 새들은 목을 비틀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제사장이 비틀어요. 뒤에 새는 가난한 사람들 드리는 새끼들은 이거 하니까 피 흘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장모님 집에 가가지고요 닭을 한번 잡아라 그러는데 닭을 잡는데요 죄송해요 좀 오늘 이 제사가 리얼하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목을 비틀어 잡는데요 제가 돌리다 못 잡았어요. 살아있는 걸 그 돌리려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새 하나 그 잡는 것도 힘드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살장들도요 전문가들도 칼로 죽여 못 죽여 제대로 못 죽여요. 그러면 거기서요 그 짐승들하고요 사투를 벌린대요. 이거는 뭐 몽골이나 다른 유목민들은요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이 제사는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제사는. 그러니까 이 번제 한번 드리려 그러면요 이거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충격을 받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걸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면 또 이 짓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죄를 또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죄를 얼마나 경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안 짓고 말지. 내가 이걸 어떻게 또 해? 그럼 그 제사를 안 드리면요, 내가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이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못 들어와요. 성경을 또 못 읽어요. 이 제사를 못 드리면.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요, 이 제사는 구원과 직결돼요. 제사를 못 드린다? 그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제사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부정하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려요. 못 나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저주요 고통이 바로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10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시온에 올라갈 때 막 그러잖아요. 이 제사가 그들에게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얼마나 잔인하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반 죽잖아요. 로마인들의 채찍은 이거죠? 그 긴 채찍에 가죽채 끝에 납을 달아가지고, 갈고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휙 던지면 온 몸을 감아요. 그러면 그걸 땡기면 이게요, 살찜이 뜯어나가고 그게 입 아가리나 얼굴이나 걸린 대로 다 뜯어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피를 말려서 죽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 그러니까 이 온몸이 갈갈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물 짐승처럼. 그러면 나의 죄의 결과가,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눈으로 또 자기 손으로 완전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잔인한 죽음이 있는 걸 알면, 그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 그러면 전부 다 막 치를 떨었어요. 목걸이에 십자가 달고,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십자가는 다 고개 돌렸어요. 제일 잔인한 방법이, 강도와 살인자들이 죽는 게 십자가였으니까 이게 가장 잔인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걸 이 번제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잡으면서 그걸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는 홀라당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 유대인 주석가들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번째로 가죽을 벗겨요. 6절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가죽 벗기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다리부터 해가지고 몸통부터 해서 얼굴까지 가죽을 쭉쭉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뜨잖아요. 각은 마디마다 다 끊어요. 마디마다 각을 다 떠요. 이걸 오늘 우리 옛사람 이 가죽을 다 벗기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죽, 옛사람, 옛습성, 습관을 다 죽이고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예요. 이 각은 완전한 죽음, 내 생각, 내 모든 마디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칼이나 도끼로 그 각을 또 다 떠요. 그럼 그것도 척수나 이런 것들이 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번제 한번 드리면 탈진해, 그냥.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각을 뜨고요, 이제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9절과 13절 보니까 내장과 다리는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내장과 다리를 씻어요. 안과 밖을 다 씻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겉과 속을 다 이렇게 새롭게 다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일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이렇게 나와요. 눈은요,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죠? 덮어주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는 은이고, 양털은 내 몸에서 나오는 정결함을 말하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는 우리의 거룩도 있고 속죄함도 있고 정결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행위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걸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은 기름을 태워요. 8절 보니까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거 이렇게 나오죠. 기름을 마지막에 다 부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쭉 우리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전제, 아까 마지막 했던 게 전제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그 전제 중에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요, 레기 한번 볼게요. 23장 13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화제로 삼아 또 이야기하면서 고운 가루 소재로 쭉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니까 포도주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화제,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를 그의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하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7일 7번 말하고, 그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7이라는 게 완전수, 맹세하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말하는데,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이 다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적 일으키고 한 것들은 성경, 구약에 있던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다 죽으시잖아요. 그걸 다 아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9절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떼어 예수 입에 이렇게 대요. 적시라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단 말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여러분 죽고 나서 영혼이 떠나고 머리 숙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받으시잖아요. 마지막 전제로, 전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알아야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 복음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너희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 전제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9절, 13절, 17절 보니까 소, 양, 염소, 새 이걸 다 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뭘까요? 한번 볼까요? 9절 한 거 보니까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도요. 양이나 염소를 들고 난 뒤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도요. 새 번제를 드렸을 때 마지막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 지금 짐승 하나 잡아드리는데 그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게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 피가 낭자한 가운데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또 불로 호라상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이 냄새 너무 좋다. 그럼 하나님이 막 흠양하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냄새가 진짜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냄새처럼 막 향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인자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 잔인한 짐승들요, 우리도 보면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고 즐기는 분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물들을 사랑하고 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런데 그 피가 온 바닥에 낭자하고 짐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아가면서 그냥 짐승을 잡아대는 그 제사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안수할 때에 이제 짐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죽냐면 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죄가 그렇게 잔혹하게 참혹하게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제 내 안에 그 죄가 도말되고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 몸을 향기로운 피로 드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고통은 당신의 형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 가서 영벌 받는 게 하나님께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랑한 자녀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제 아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한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가운데 그 죄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향기로운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우리도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 번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내 각을 뜨는 거예요. 내 가죽을 벗기고 나를 죽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가죽이 각이 안 뜬 것이면 여러분 끔찍한 얘기 다시 한번 더 해서 죄송해요. 오늘 우리가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게 기초가 이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네가 세례 받는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번제단의 의미예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요, 번제단에서 목을 쳤는데 잘랐는데 3분의 2가 나갔는데도 짐승이 벌떡, 양이 벌떡 일어나고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기절이에요, 기절. 오늘 우리는요, 마디마디 각을 다 떼라잖아요. 이 각을 다 잘라야 되는데, 분리해야 되는데, 이 마디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뭘 하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요, 내가 가죽 벗기고요, 내가 각을 뜨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끄셔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고, 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직까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제물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제물이 내가 제물 돼야 돼요. 내가 번제물 돼야 돼요. 번제물을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가 우리가 지금 들었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제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다 사이즈가 있잖아요. 성막에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사이즈도 하나님 다 자르고 깎고 따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막 이리 있으니까 뭐 맞지가 않아 잘 이렇게.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집이, 교회란 이 예배당이 만들어져요. 영적인 예배당, 이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을 때 이제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근거를 뭘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내미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너희 서로 사랑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왜?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기분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가족과 마디가 안 잘라진 건데 안 죽었다니까. 이게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번제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금식을 하든지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잔혹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나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 은혜 주셔요. 그렇게 한번